할렐루야. 37번째 예당 청소년부 예배 오신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어요? 네, 밥 잘 드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참 복스럽게 보기 좋게 밥 잘 먹고 잘 지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녁이 되면 꽤 선선한 날씨입니다.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을 꾹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또 대견하고 기특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이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가 표면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짧지 않은 시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한 예배 드리는 예담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다니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편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즘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좀 외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도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친구들 모두와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도 항상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이 정말 나에게까지 들려온 울부짖음과 같은 것인지를 알아보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 가까이 가서 아뢰었다.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 성을 기어이 쓸어버리시렵니까? 의인 10명을 보시고서도 그 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성에서 내가 의인 10명만을 찾을 수 있으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그 성 전체를 용서하겠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저마다 본인의 뿌리가 있습니다. 나의 근본, 이 DNA를 물려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평 문씨입니다. 우리나라의 모카씨를 들여온 이 문익점님의 23대 손이 접니다. 시조님입니다. 사진을 볼게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이분은 누굴까요?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목민심서를 저술하고 거중기를 개발한 분입니다. 바로 정약용이라고 하는 조선 중기의 학자입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 정약용의 용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찢남이었던 거죠. 용모가 수려하고 빼어나 정조가 정약용의 얼굴을 들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6대 손이 누군지 아세요, 친구들?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정혜인이라는 분입니다. 어떻게 좀 닮지 않았나요? 이번엔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임진왜란 당시에 장수였던 원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후손이 누군지 아세요? 이분입니다. 정말 너무 똑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친구들? 그냥 거푸집처럼
똑같이 생겼습니다. 유전자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이렇듯 우리는 선대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습니다. 외모를 물려받고요, 성향을 물려받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그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의 금요일 밤의 부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천의 메카, 사람들이 매일 밤마다 술에 취해 있고요. 길거리에서는 폭력과 절도가 난무했습니다.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였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부정한 모습이 있거나 죄가 있으면 가차없이 심판을 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양이나 소로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길 바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상심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더러 룻의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한 기도가 아닌 상대방을 향한 기도, 중보기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서로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눈물이 있는 곳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도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4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사실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상대방을 위한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도 조카 룻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한 가여이 여기는 마음, 특별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켜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7절입니다. 티끌이나 제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함께 있어주고 싶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게 됩니다. 아브라함 또한 주변에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에 본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은 담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당돌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의 기도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어서 거절하고 대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당돌함을 언짢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용기, 담대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도에 확실한 목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왜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왜요? 좋은 집에 살게 해주세요.
왜요? 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중보기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거절 응답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의 실패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나의 기도와 더불어 가족, 내 친구, 주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 마음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것을, 더불어 협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중보기도로 내 옆 친구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중보기도로 우리 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중보기도로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곳곳에 보이지 않는 손길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나아가 중보기도로 우리 예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로하고 응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중보기도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내 주변을 향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여물어져 가는 예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